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받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런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애통할 줄 아는 믿음, 애통하는 마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심판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멸망시켰던 노아 홍수 사건과 그리고 세상보다는 좀 범위가 축소된 그런 감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 이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혹은 온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물과 불로 각각 심판하신 이 두 역사적 사건을 베드로가 들면서 여기에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는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노아와 롯이고 또 불의한 사람들은 그 소수 노아를 비롯한 7 식구와 또 롯을 비롯한 두 딸, 여기에 성경은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아주 극소수가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건 전부 불의한 세상이다. 불의한 자들로 이렇게 부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불의한 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단에 끌려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 단순히 교리를 삐딱하게 해석해가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멸망을 아주 담보받은 멸망이 아주 보증이 된 보장이 된 그런 부류를 이렇게 잘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요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특색이 뭔가 보니까 호색한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7절을 보면은 음란한 행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호색한다, 음란한 행실이다 이러면 우리 한글로서는 이제 당연히 이게 섹슈얼 어떤 미스비헤이비어를 이야기하겠죠. 성적인 범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두 단어들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거의 아니에요. 오히려 total distraction이나 ruin이나 los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툭 드러나는 죄가 호색일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드러났듯이 또 그것이 음란한 행실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아예 인생 자체가 참 완전하게 몰락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태를 이게 이제 그 호색과 음란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자들이 가진 이 특색이 호색과 음란한 행실이다 이러지만은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주를 부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주를 부인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주 멸망의 자식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죠? 뭐 예수를 믿어라 해도 그 뭐 엉터리다 하고 믿지도 않고 부정하고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능과 실존을 로마서에 보면 알면서도 거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이 멸망의 자식들은 토탈리 그냥 하나님을 로스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앞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제가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그때로부터 후세에 아직도 다 나오지 않은 경건하지 아니할 미래의 모든 사람들, 오늘까지 그죠? 모든 2025년도까지 그 사람들에게 본을 삼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멸망의 자식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건 앞에 형용사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들을 어떻게 사신 주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와 7 식구 8명, 그 다음에 롯과 2딸 3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멸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이미 사신바 되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 신자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인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호색하는 자, 음란한 행실을 행하는 자, 토탈리
디스트럭션 된 자들, 이것이 토탈리 루인되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로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춰줬는데도 그 단 8명, 단 3명뿐만 아니라 그 많은 멸망된 사람들 중에, 심판을 받은 면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 참 이런 심판을 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견인 교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사건과 또 롯의 시대의 그 사건들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거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은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전 세대가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나중에 참으로 소수 말고는, 그 후세대 말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냐, 이런 질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여 완전히 그 믿음에서 로스되고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받을 피치 못할 멸망들을, 이제 심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을 경성하고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뭡니까? 의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노아와 그 7명의 가족들, 사실은 노아가 구원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딸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나중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행적을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는 이 구원 홍수 사건 이후에 나와서 그가 한 행적, 마지막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행적 한 가지가 있어요.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실컷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한 아들을 저주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준 아들을 축복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건 참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이죠. 성경이 좀 맥이 통하려면은 이렇게 의롭게 홍수 심판을 멸한 의인이라면 마지막에는 비가 번쩍한 무슨 나무를 심었다든지,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잘 궤도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고작 농사 짓고 술에 취했다가 오히려 자식 저주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끝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신 거죠. 그 사람이 의롭거나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막 밝히려고 애를 쓰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소리치면서 이 배를 타야 된다고 막 궤도를 하고 깃발을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 롯도 마찬가지 순종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세대를 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각자가 다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롯은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 성을 피했고,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그냥 안 돌아봤고,
그 다음에 노아는 되지도 않을 이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런 그 배를 건축을 했잖아요. 방주를. 그러니까 이건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어떤 방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과 또 믿음을 같이 안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현실에 주어진 목재나 뭐 역청이나 또 배를 진짜 다듬어야 할 그런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그 대전제가 같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해주는 게 롯 같은 경우에는 이 음란한 행실이 가득했던 멸망의 직전에 놓인 이 성을 보면서 애통했다. 날마다 그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보이는 소식이고 눈만 뜨면 들리는 소식이고 보면은 그냥 가슴 아프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한 그 의인의 모습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도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애통하는 자. 그래서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위로, 롯에게 주신 위로가 있으시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가 뭐냐? 국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는다. 우리 너희 흥이 하는 말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뭐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뭐 어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게 믿는 자, 주를 받은 자들이, 값으로 사신 자들이 그 주를 버리고 방탕한 길로 들어섰을 때 그건 받는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이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애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제목, 제가 기록을 해둔 대로 복음의 지혜로 세상 사조를 분별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항상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도적 나팔을 불지는 않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